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지난주에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내용? 혹시 키워드는 뭐 풍년과 흉년 이 정도라고 하면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을 한 주간 또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또 저도 셀머인 가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풍년 같은 삶 좀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들 나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중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풍년처럼 살고 흉년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했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지.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라고 단정하고 또 단죄하면서 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정하고 또 죄책 속에서 또 여전히 죄에 포로된 자처럼 갇힌 자처럼 나오시진 않으셨나요? 좀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영에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우리의 영을 풍요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좀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해 가실 때, 온전히 통치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예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통치하소서라고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좀 자유를 갈망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그 자유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자유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자유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풍요의 가운데 부유한 나의 살 때 하나님 또 그렇지 않은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인생 전부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하. 한 번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하니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이사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발붙이사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함께 선포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뒤돌아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이사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한 번 더 하나님 통치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이사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운 뚝섬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이사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방은혁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주의 돌보심에 감사함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더 알기 원하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을 더 아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또 승동 청년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진정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 좋으심이 아닌 우리가 보기 좋고 행하기 좋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것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또 교만과 이기심, 시기 질투와 방탕함의 죄악을 수도 없이 저지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주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승동 청년부의 목사님, 부장집사님, 간사님, 리더들을 포함해 섬기는 많은 손들 기억하시고 모든 세대, 모든 지체의 활동과 섬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행해지게 하시고 청년부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세우고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드러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룻에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은혜 나누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발견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2장, 다음 주에 3장, 그 다음 주에 4장 하고 룻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련회 가야죠, 그죠? 안 가요? 수련회 가야죠, 그죠? 네, 수련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고 있는데 이 룻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엘 제도라는 거거든요. 고엘 제도 오늘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회의 가족과 부족 중심의 이 공동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부족 중심의 그 제도예요. 고엘이라고 말하는 이 제도 안에 4가지 이렇게 세부적인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재산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를 잇는 가문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예 해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재산의 구속 뭐냐면요 가난해진 사람이 이 자신의 땅 팔거나 어떤 물건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엘 제도 가까운 친족 유력한 자가 그 팔았던 땅, 팔았던 물건 이런 것들을요 그 상대방의 값을 치르고 대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피해 복수, 생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고의로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의로 죽인 사람, 이 피의자를 찾아가서 오늘 이 복수를 해줘야 돼요. 뭐 대신 뭐 죽여준다 이런 말은 아니고 오늘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가 가문을 이어가는 이 형사 취수혼에 대한 내용이에요.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이 남은 형제가 이 형수와 결혼하여 오늘 형제의 이름과 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는 이 대를 잇는 부분에 대한 이게 형사 취수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예 해방.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빚 때문에 오늘 아들을 팔거나 뭐 자신을 종으로 팔거나 이런 경우에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 유력한 자가 대신 이 돈을 치르고 오늘 그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을 해방하게 하는 이 4가지 고엘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만연했던 이 제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룻기에는 이 고엘 제도 중에 몇 번째요? 내가 말했던 3번째 형사 취수혼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깔려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 누구였어요? 말론과 기럧, 그죠? 그리고 그의 부인들은요 오르바와 룻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결국 자녀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가능성이 없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1장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얘기가 이 고엘 제도, 형사 취수혼에 대한 내용들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오늘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고 오늘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요. 그게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누구의 뭐 증손자요, 누구의 뭐 손자요, 누구의 아들이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오늘 보아스를 소개하는 내용은 조금 독특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리고 유력한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이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과는 좀 패턴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보통 설명하는 것과 좀 다른
독특한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설교 앞전에 설명했던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 오늘 이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보아스가 있는데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 그리고 유력한 자가 뭐예요? 돈이 많고 재력가, 그 다음에 이 당시의 마을에서 큰 힘이 있었던 자, 오늘 이것들 설명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나오미의 집에 그리고 룻의 집에 이 기업을 물은다는 이 고엘 제도, 이것들을 이행해야 할 수 있는 어떤 후보, 그 사람이 곧 보아스겠구나 하고 떠올릴 수 있는 단서를 주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친절해요. 어쩌면 우리가 읽으면서 이건 너무 불친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은 참 친절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설명하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주의 있게 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문화나 고대 근동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들을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죠.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 고엘 제도를 제외하고는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하는 이 보아스가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많다고 이렇게 써놨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 그래서 좀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었던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조금 독특하거든요. 저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당시에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렇다면 누가 더 인지도가 있겠어요?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을 보면 누가 더 인지도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오미가 더 인지도가 있겠죠. 나오미가 나가면 당신 엘리멜렉의 와이프 아닙니까? 부인 아닙니까? 당신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요? 하면서 오늘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대신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오미가 신앙이 없고 룻이 이방 여자였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아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 안에서 10년의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아마 10년의 시간 좀 더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 룻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들었을 거고 오늘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것들도 얼추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 보면 이 이삭을 줍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밭에 추수하는데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곡식을 다 벨 때 떨어지는 이삭들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이삭 주워올게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오미였잖아요. 그러면 룻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가는 거보다 내가 가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거야. 왜냐하면 난 이 지방 사람이고 오늘 모두가 나를 알고 있거든. 이렇게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안 해요. 그래 며느라, 네가 가라. 내가 시어머니인데 갈 수가 없지. 당연히 너가 가야지. 여러분, 이런 겁니까? 제가 룻기 처음에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고부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가 뭐냐면 체면의 문화, 이미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창피해. 자기 집안이 몰락했다라는 것도 이제 견딜 수가 없는데 오늘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망했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워가지고 요거 가지고 하루 먹고 살겠다 하는 것들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선뜻 못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갈게요. 제가 가서 이삭을 줄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나 이방 사람이잖아요. 제가 나가서 이삭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오늘 과연 나에게 이런 은혜라는 것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에는요, 어머니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긴 갈 건데 못 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저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었대요. 그러니까 굶주렸던 사람 참 많았을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굶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근근히 하루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꾸준하게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가 딱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재화는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재화를 더 나누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나누어 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10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내가 조금 더 주워 갈게요 얘기하면 내 10개가 8개가 되고 5개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상황에서 선뜻 나눠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지 못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떤 여자예요?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또 이방에서 온 여자예요. 단순히 이방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원수의 나라에서 온 여자가 오늘 자기가 챙겨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나누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룻은 자기의 처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은혜를 입는다면 제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딸아,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참 아름다운 고부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오늘 이것들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자, 이제 말씀을 넘어가 봅니다.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오늘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에게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연히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우연히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연히 이르렀더라 이러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면서요. 그런데 우연히 이르렀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제가 이 우연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4절에 또 뭐라 그래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 그때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제가 나갈게요. 은혜를 입으면 제가 이삭 좀 주워 올게요 했는데 때마침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이르른 거죠.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가 지나가다가 그 밭을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우연이라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우연히 승동교회에 오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침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아주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아주 우연히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주 우연히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아주 우연히 수련의 신청을 누르게 합니다. 아주 우연히 가평에 이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우연이 계속되고 그 우연이라는 게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우연을 잘 집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손가락이 미끄러지다가 접수를 누르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룻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말씀하신다니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에요,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해요. 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룻이 그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스가 그 밭을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만났더라.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하나님의 때다, 어떤 섭리하심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연이다, 마침이다, 그때다, 이런 얘기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 연속되면 필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계속 켜켜이 쌓여가거든요. 오늘 그 우연이라는 게 켜켜이 쌓여가는 것을 딱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교회에 오셔서 우연히 수련회 얘기를 들으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오늘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어 하면서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우연이 계속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보아스의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설교 더 많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가 되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유력한 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는요, 이 우연치 않게 지나갔던 자기의 밭 앞에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보아스가 자기 밭 앞을 지나갈 때 어떤 여자가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여자예요. 저 여자 누구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기 일꾼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 밭의 주인이에요. 돈 많고 힘 있고 지주.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거닐고 있는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둘이 만났어요. 뭘 얘기해요? 내 용건만 먼저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총무, 우리 자매하고 청년하고 문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얘기를 빨리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하면서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광고에 이런 얘기를 꼭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야? 좋은 아침이야? 이런 얘기도 안 했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니? 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내 용건만 빠르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문자로 마음이 급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그런 사람이거든요. 오늘 막 누구에게 안부를 묻고 이렇게 몇 마디를 주고받은 다음에 그래서 본론으로 드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거 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받는 애들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나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잘 고치려고 노력하거든요. 오늘 보아스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어떤 오너, 역시 힘있고 유력한 자는 이런 리더십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일꾼들이 딱 이렇게 막 일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 일꾼들이 반대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덕 지주였다면요, 하겠죠. 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그러면 예 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아마 되게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끝에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오늘 상호간에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보아스의 인품이라는 게 이렇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이야를 부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룻기를 읽어가면 가장 끝에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의 집에 기업을 물을 고해를 행할 자로 오늘 딱 나타나거든요. 그걸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 유력한 자였어. 보아스 친족이었어. 보아스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았던 자였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 이 기업 물을 자, 고해를 행할 자로 아주 적합해 하는 이야기를 오늘 2장부터 보아스에게 계속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사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보아스가 다시 한번 물어요.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와 함께한 여자입니다 하면서 오늘 이런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을 거예요. 오늘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오늘 그 집의 며느리인데 하면서 오늘 남편도 죽었고 자녀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이 과부가 돼서 오늘 다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으니까 오늘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삭을 줍기 시작했네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룻의 성실함을 이야기하죠. 아침부터 나와서 집에 잠깐 쉬는 거 외에는 농땡이 안 폈어요. 이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줄 아세요? 성실한 자에게 일을 맡기세요. 대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먹고 나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뭐예요? 주구장창 앉아있는 애가 공부하는 거예요. 네. 공부 엉덩이로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오늘 룻이 이렇게 성실한 자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이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늘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과 실제로 나이 차이가 아버지와 딸뻘이래요. 네, 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상한 거 있어요. 뭐냐면 이 보아스가 이스라엘 사람, 룻은 어디 사람? 모압 사람, 적대국의 어떤 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녀에게 딸아 이렇게 부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오늘 무슨 칭호를 받냐면요, 자녀의 칭호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능력자요? 전능하신 보아스에게요. 오늘 룻이 볼 때는 이 보아스가요 아주 위대한 사람 같고 아주 능력 있는 자 같고 전능자 같았을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내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장에서는요 나오미에게 룻이 어떤 존재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이 흉년이 들었던 나오미의 인생에 이 룻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오늘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룻에게는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오늘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준다고요. 오늘 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첫 마디부터 이의 인생이 이의 상황이 좀 달라짐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딸아 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네가 주술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해요. 나의 소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고용해서 노동의 삭스를 주고 같이 일하는 사환들. 그런데 이 모압 여자 룻은 단순히 쉽게 말하면요 좀 거친 표현이지만 구걸하러 온 사람과 같죠. 그런데 같은 취급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 그리고요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들 끝까지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소년들에게는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겠다 이렇게 해요.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해코지를 하겠어요? 너 모압 사람이지? 이거 내 거거든? 우리 거거든? 주워가지 마. 또는 너 남편도 없다며? 너 혼자라며? 하면서 괄시하고 어떤 해코지를 가할까? 그런 내용들의 보호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있어 어떤 존재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이 아니라 오늘 보호자가 없고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없기에 흉년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오늘 내 친구가 없으면 인생이 흉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것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옆에 신앙의 동역자가 없고 친구가 없다면 오늘 그 인생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룻에게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존재였다면 이 룻에게도 그런 존재를 또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룻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오늘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제가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입게 해요? 보아스에게 입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은요, 이 보아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따뜻하게 와닿았을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이 룻의 추웠던 마음들, 차가웠던 마음들이 눈 녹듯 녹게 되는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졌을 거라고요. 무엇부터요? 딸아, 이 말부터요. 오늘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나를 딸이라 부르는가? 오늘 나는 눈치만 보고 오늘 혹여나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하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인생, 쪼그라들어버린 내 인생인데 오늘 나에게 해코지하는 손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는 손길로 찾아와서 딸아 이렇게 부른다니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소녀들과 같이 가라. 오늘 그들을 따르고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그 물을 먹으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죠. 오늘 우리에게 가라는 이 10년 가운데 오늘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종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아주 짤막한 룻과의 대화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그 흉년은 무엇으로 해결해요? 하나님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찾아와서 딸아 불러요. 자격 없는 자에게 딸아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딸아, 아들아 부릅니다. 오늘 죽어마땅한 죄인이었고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권세 앞에 있었던 자녀인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 수치를 누가 감당해요? 룻이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나가면 모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받을 것이기에 오늘 이 룻이 다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요? 오늘 우리의 대신하여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나의 모든 죄값과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더러움을 다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룻이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룻에게 찾아온 보아스가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거예요. 딸이라 부르고 오늘 그의 안위와 보호하고 오늘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모든 관계가 결국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함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내용이라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보아스가 유력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고엘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흉년은 누가 해결하냐면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같이 이 흉년의 해결을 누군가가 해줄 거야?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 해결될 거야?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연히 마침이란 말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아주 우연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만남이 아주 우연이라고요. 오늘 이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우연이에요. 그리고 마침 그냥 지나가다가 시간이 흘러가다가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어 이 말씀을 오늘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 우연을 우연이라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연을 붙잡아 계속 쌓아 필연을 만드시고 오늘 이 필연을 하나님께서 은혜라 이름하고 섭리라 이름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오늘 그저 흘러가고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룻의 어려움을 누가 해결하였는가? 나오미의 어려움은 누가 해결하였는가? 오늘 이들의 흉년은 누가 해결하였는가? 오늘 여러분, 이들의 한 인생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흉년은 누가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시기가 됐으니까, 예, 맞아요. 시기가 됐어요. 흉년이 끝날 시기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 우연이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연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는다고요. 그래서 이 우연을 켜켜이 쌓아 오늘 우연을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붙잡힌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연히 이르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연히 이 말씀을 듣게 되신 겁니까? 예, 맞아요. 우연이겠죠. 그러나 그 우연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우연과 그 우연이 쌓여 변화했던 필연, 섭리와 다스리심은, 은혜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수련회 시즌만 되면 매 설교마다 수련회 이야기를 담아요. 제가 날마다 말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싶다고요. 수강 신청처럼 수련회도 빠르게 종결해봤으면 좋겠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흉년 같아 보였던 내 삶이 풍년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로웠던 내 삶에 오늘 영원한 동반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원한 내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만났던 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이걸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요, 여기 리라 초등학교 체육 이렇게 레슨 선생님이었거든요. 유명한 사립 초등학교를 이렇게 주름 잡는 사람이었어요. 여름엔 수영, 겨울엔 스키.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사 선생님이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인데 같이 못 갑니까? 그러니까 전사님, 제가 이틀 레슨 빠지면 얼마의 타격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럴게요? 타격이 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모르니까. 하루에 몇백을 벌더라고요. 하루 레슨 해주는데 몇백을 벌더라고요. 이틀 빠지면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거침이 없지만 전도사 때는 더 거침이 없었어요. 그런 말이 그렇게 위대하고 위험한 말인지 모르고 위대한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부장 집사님한테 제가 불려갔어요. 그 선생님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거든요. 예배드린다고 말해요. 신앙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날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타협이 없더라고요. 아주 굳건한 심지로 오늘 내가 레슨을 가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선생님 덕분에 우리 그 중고등부 애들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배부르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의 흉년은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룻의 인생은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지배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나가 이삭을 주어야만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한다, 부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실제로 나가보니까 이 룻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이 그녀를 살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삭을 죽게 하신 거고, 오늘 잘 주실 수 있도록 보아스의 밭에 인도하신 거고, 오늘 이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고, 그 보아스로 인하여 보호를 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아니었다면 험난하고 너무나 어려운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 조금은 달라지죠. 그의 인생이 아주 형통하고 아주 풍성해졌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인생은 이삭을 주었어야 하고, 여전히 그의 인생은 남편이 없는 한 여인으로 이방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야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으니 오늘 그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기저에 깔린 마음은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하는 이 마음이에요. 오늘 룻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입는다면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헨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대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받게 되는 호의의 관계에서 헨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이 룻은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를 수도 있고 신앙이 아주 깊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제가 이것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걸 은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요, 어쩌면 불신앙 또는 의심으로부터 시작할지도 몰라요. 이렇게요. 오늘 은혜를 받는다면, 오늘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게 된다면, 오늘 청년부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한 발을 내어 디뎌야죠. 그래야 은혜 받는 그곳에 여러분이 안착할 거 아닙니까? 우연치 않게 말했던 한마디, 은혜를 입는다면, 그리고 우연치 않게 이르렀던 보아스의 밭, 그리고 우연치 않게 만났던 보아스, 그 모든 우연이 겹쳐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연치 않게 오신 이 교회에서 우연치 않게 몇 주 안 남은 수련회 속에 우연치 않게 있다가 광고를 듣게 되실 거고, 오늘 우연치 않게 누르실 건데, 오늘 그 우연이 겹쳐 필연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우연히 이르렀더라. 오늘 그 우연히 이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대단한 일, 기적과도 같은 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1절과 3절만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힘으로.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우리 마지막으로 3절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흉년된 인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늘 이 룻에게 딸아 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니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더욱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듣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섭리인 줄로 믿으며 아버지의 다스리심인 줄로 믿고 주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으며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자격 없는 룻에게 딸이라 부르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를 믿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며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의 자리에 부재의 자리에 결핍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오늘 우리가 날마다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 열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연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연히 예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우연인 것 같으나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필연이며 섭리이며 다스리심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딸이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가란 심령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풍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흉년의 자리에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부재함의 자리에 결핍의 자리에 외로움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들 해결함 받으며 치유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늘 매 순간마다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그 예물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의 마음과 인생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그 드린 것에 자국나지 않도록 풍요로움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복 외에도 오늘 이 땅 가운데 기름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움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헌신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오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격 없는 자에게 딸이라 부르시며 우연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이 필연으로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으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2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 새벽기도회 및 3일 밤 예배 안내 드립니다. 구정인 관계로 당일 새벽기도회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3일 밤 예배는 있습니다. 단 찬양대는 서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금요기도회 찬양팀을 섬길 찬양팀원을 모집 중입니다. 모집 분야 확인하시고 신청 문의는 길민재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주변에 적혀 있는데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지금 주보에 적히지 않은 내용인데요. 다음 주 2월 2일 다음 주일인데요. 저녁 예배 후 1층 소예배실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청년부도 다음 주는 4시까지 셀 모임을 마치고 함께 자리하셔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원, 리더, 팀장은 필참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년부 소식입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제 풋온인데요. 전신갑주를 입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풋온입니다. 주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본문으로 하고요. 기도원 가서 진행되고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주보에 적힌 QR통에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할렐루야. 즐거운 명절 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